때문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거든요. 네. 뭔가 뜻이 있겠다 싶어서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이 돼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뭐죠?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배를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요, 레위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 고핫의 후손이 아론입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돕는 거예요. 성막을 치면 운반도 해야 되고, 또 걷어야 되고, 텐트를 또 쳐야 되고,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레위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두 아내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한나, 두 번째는 분인나. 제사장이 이게 두 아내를 뒀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 시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남편 엘가나는요, 자식은 없지만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한나를 무척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날에는요,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조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시제, 찔러준 겁니다. 이 질투심 때문인지 분인나가 한나를 날마다 격분케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라. 자식 없는 것도 한일인데 계속 격분케 하고 구박하고 못 살게 구니까 핍박하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말합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잉태는 사람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출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인나가 격분시키니까 한나가 사는 게 아니죠.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이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여 내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보, 자식 없으면 어때?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이 10 아들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계속 괴로운 거예요. 난 자식을 원한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자식이 없는 건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이 괴로움을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니까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믿음이죠. 한나는 정말 기도의 여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베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을 한 거예요. 아들 주시면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사지요. 서원대로요, 아이를요 젖댈 때 3살쯤 되거든요, 성전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막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대조되는 두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가정. 엘리는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사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란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정치, 종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도 해주고요. 이 엘리가 자기 아들을 양육하는데 근데 실패했다. 자, 우리 12절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자,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대요. 요즘 말로 하면요, 목사가 하나님 모르는 거랑 똑같아. 아,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모른다는 해석은요, 세 가지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업신 여겼다는 거죠.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불신앙적 모습이요, 어디로 나타나냐면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시했냐면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람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만히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닙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요,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의 일부분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짐승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부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요, 이 솥에다가 새 갈고리를 넣어가지고요, 그냥 걸려 나오는 건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기름까지 빼앗았단 말이에요. 레위기 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은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이었는데 먹으면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당신이 취하십시오. 그런데 당장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 1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얼마나 폐역합니까? 사실 고기라는 게요, 기름이 좀 적당히 있어야 맛있죠. 그래서 삼겹살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나 당시에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행위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이었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는 말이에요. 성전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늘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죄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 신전에서나 하는 그런 끔찍한 성전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직권을 이용해서요,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했다는 이야기,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배 구시가 아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장인데,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셔서 아까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되었다. 13절에 보면요, 엘리의 두 제사장
그죠? 아들들의 죄는요, 습관이라고 말해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나쁜 죄. 여러분, 종교적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집사, 또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해서 항상 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직위와 그 신앙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땅히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이 자녀에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진짜 채찍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3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13장 24절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타일러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무엘상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리라. 만약에 제 아들이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제가 그냥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좀 그만해라, 여기에서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즉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 아니죠.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 엘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자녀의 우상화였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엘리도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교육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셔서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운 징벌을 말씀하셔요. 근데 뒤에 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31절과 33절을 한번 보세요. 예배를 멸시했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요, 노인은 한 집안을 지탱케 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죠. 근데 그 기둥이 없어진 거다. 단명한다는 말이에요. 엘리자는 젊어서 요절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가문 사람들은요, 20세를 넘긴 사람이 없었대요. 그 페트리라는 주교의 말에 의하면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저술서들이 있잖아요. 그 글을 보면 오랜 세월 후에 가족들이 대략 18세 이상 살지 못하는 한 제사장 가문을 발견했대요. 알고 봤더니 그 가문이 엘리 제사장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그대로 실행되지 않습니까? 우리 3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들이 한 날 죽는 것이 표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니 비나스가 한 날에 죽죠. 말씀이 그대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패전 소식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가 듣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비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 잘 안 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어요. 누가? 며느리가. 근데 비나스의 아내가 이 출산할 때가 원래는 아닌데 갑자기 진통을 느끼면서 난사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딱 낳고 이가 곧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완전한 몰락이죠. 한때 하나님 사랑받은 가정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졸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버림받은 가정이 되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예요. 예배의 멸시. 그죠? 예배의 실패.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려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될 제사장감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을 때 주셨던 징벌이라. 저도 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매일같이 한번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보세요. 그러면 아픔과 상처가 있고요, 마음에 독을 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뭐냐면 그게 예배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절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중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과 감사와 정성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영과 진리. 그죠? 진리는요, 성령과 진리로 듣는다는 말인데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과 감사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찾는다는 언어가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된 거는 참된 예배자에서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1000번제들이죠. 그죠? 1000번제가 뭐냐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인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예배를 통한 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배, 참된 예배자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셔요. 자신이 충족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처럼 외롭지 않아요. 혼자 계시다고 우리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근데 왜 천지 만물과 이 우주 만물과 우리를 만드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죠. 이 천지 만물 인간 만드신 거는요, 그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을 만든 건 예배
자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특별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은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행복해요. 예배와 행복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인간이 불행하는 원인을 보니까요, 다른 이유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어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엘가나 한나가요,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참된 예배자였죠.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3남 2녀를 더 낳게 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한 주간이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드리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 복이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기름 증폭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볼 때 항상 웃는 거예요. 행복해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보면서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원래 나는 불평불만의 사람이었대. 불평 제조자였대. 근데 계기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됐냐면 장로님의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장로님 삶이 태도가 바뀐 계기가 그것 때문이었대요. 사춘기였던 중학생 아들이요, 매사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면 나가라고 소리치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의 방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잘못했냐 하고 못마땅하냐 소리를 친 거예요. 혼을 했더니요, 그 아들이요 가출해 버렸어요. 이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에서 불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놈. 내가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근데 며칠 만에 들어왔어요. 화를 내면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이 반항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고 또 나가버려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날 밤에 교회 가서 실컷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놈이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기독교 가문에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습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내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니? 너도 슬프니? 나는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너는 명색이 교회 장로인데 언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봤느냐.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무지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되었습니다. 결단을 했대요. 자신의 삶에 진짜 진정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자기를 본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불평은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감사 제목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지니까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죠? 또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느님마다 복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감사가 빠지면요,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불평, 불만이 채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불평은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평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태도가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정적 환경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불평을 너무너무 그걸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성패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생사하고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배경이 좋고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해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예배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전에 그 개그맨 김용만 씨라고 아세요? 이 불법 도박으로 지금, 그죠? 네.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4대째 믿음 기반이었대요. 근데 본인은 집사였대요. 나이로 시대였대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대요. 간증을 했어요. 사건이 터졌을 때 아들이 중2였는데, 토론토에 있었대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이성을 잃고 막 우는 거죠. 인터넷이니까 나오니까. 실시간 검색을 1순위 뜨니까. 예전에 생활도 건전했고 벌이도 좋았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주인들이 여인에 왔다고 더 챙겨주고 다정다감하게 해줬는데 사건 터진 다음에는 그 따스한 시선이 따가운 눈총으로, 그러니까 자기 모르게 스스로 숨게 되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어머니가 굉장히 동실한 크리스천이랍니다. 전화를 해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아들 그동안 수고했지? 욕기를 잃어봐라 그랬대요. 지금까지는요, 집사직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 그러다가 처음 성경을 집어들고 욕기를 읽었대요. 그럼 깨달은 게 뭐냐면, 욕은 의로운 고난을 받은 거고 나는 싸다, 자업자득이다, 죄값 치르는 거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걸 깨달았대요. 2013년 5월에요. 표인병 씨와 김원희 씨와 함께 IT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 찬양을 듣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가사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3시간을 펑펑 울었대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그곳이 천국 같고 아이들이 천사 같고, 지금도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겠니? 그런데 자기가요,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징계지만 정말 사랑의 징계죠. 그래서 영원히 살 때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 생활이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고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지켜주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날마다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존귀하고 영향력 있고 또 복의 간증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